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열심히 총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으로 뛰면서 부지런히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생방송을 하고 또 제주도 갔다가 당일치기로 또 달려와서 제주도 가니까 참 얼마나 제주도가 매혹적이고 한라산이 저를 부르는 거요. 손목사 쉬고 가거라 쉬고 가거라.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러분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저는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오늘 이 밤에 저나 여러분이나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동탄지성전 그리고 구국기도원,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어서 아주 차가운 날씨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길까 안고가 지금가 마셔서 영광도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 불러 아멘.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다 지금 기다리는 때에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철학교대의 송대관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요즘 아주 한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가수들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노래도 잘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학교대 나오신 우리 송대관 집사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생명나무 신앙으로 가다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교회에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 하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 하여도 생명나무 신앙은 그 갈등을 해결해주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갈등을 넣어준 거예요. 유혹을 하면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니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선악과를 안 떼먹어야 되는데 저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네. 세상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 따먹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은 서로 갈등하며 더더구나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저 여자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팔로 차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하며 갈등하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분노와 살육과 미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에덴의 그 수많은 과일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들이 콕콕 찌르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후회를 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하와 아담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자학하며 얼마나 자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요? 선악과가 그걸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넣고 서로가 원망하며 갈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갈등은 후손 대대로 임하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나의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주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G.O.D가 불렀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인지, 권력인지 알고 싶지만 몰라. 아직도 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제 그런 노래죠. 아무튼 간에. 근데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원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교회가 한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끝없는 소용돌이가 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하더라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간 아닌 여러분, 선악의 본능이 있거든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추구하는 기질과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의 논리와 마인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리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배심원들의 잘 권면을 받고 또 이혼을 보류하고 아직까지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이게 참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원망과 갈등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도 절대로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화목한 성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줄 가은 찬송 걸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된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갈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째로, 교회 갈등은 목회자 혹은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목회자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현실이 그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도 마찬가지요. 자,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스 여자 함의 우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스 여자는 100% 피부 색깔이 까말까요? 하얄까요? 어떤 사람이 또 하얗다 그래. 이디오피아는 까매, 아주 새카만 피부 색깔 따가시라 이 말이죠. 피부가 완전히 뭐요? 블랙이야, 블랙.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를 놔두고 흑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논도 안 하고 구스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본처인 시보라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때 여전히 살아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은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하는 재혼이었는지 아니면 시보라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구스 여자를 첩으로 얻은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은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재혼이든 첩이든 왜 하필이면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인가? 모세가 원래 흑인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흑인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뭐 이방인 저 흑인들까지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뭐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종차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흑인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뭐 아주 그냥 그 어떤 남자는 막 선텐을 해가지고 까마잡잡한 여자가 정열적으로 보인다고 그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모세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란 말이죠. 거의 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사항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였던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용돌이가 그야말로 일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계파가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나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왜 파가 생겨? 파가 생겨.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사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제 교회가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소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교인들이 탄임 목사를 막 도덕적 잣대로 공격을 하고 수군거려. 그것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를 사회적인 잣대로 막 그냥 정지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야 되는데 말이죠. 목회자도 그런 흠을 안 보여야 되고 또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지요. 당연히 안 해야지요.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교인들은 악의적으로 좀 문제거리를 삼는 것도 또 문제고, 어쨌든 간에 문제의 시작은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여기까지 잘 달려왔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많은 실수와 허물을 행해왔지만 그래도 무리를 일으킬 만한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고 또 여러분의 사랑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판과 공격의 화살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 남편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11조 물질만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10분의 1 이상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야 참 네 마음씨가 착하다, 너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모두. 근데 죄종 때문만 아니라는 거요. 두 번째는 중직자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거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유도 없이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막 파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모세씨,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도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해? 우리도 함께하는데 왜 당신은 유달리 막 폼재고 권위를 막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막 권위를 세우는 거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싫어. 왜 그렇게 당신은 권위적인 사람이요? 너무 당신 카리스마가 너무 세. 마음에 안 들어. 자,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가끔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탕에 가도 항상 죄종이 권위를 챙겨준다니까. 권위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요. 다 권위가 있어야지.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거느리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인 권위가, 이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이 기강이 무너져요. 항상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 근데 괜히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모세를 씹고 태양을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의적인 권위는 있어야 된다, 이걸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걸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올을 상징하는 땅으로 갔다가 다 들어가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중직자에 의해서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갈등은 중직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신자들 아무것도 몰라 그저 아멘 아멘해요. 교회를 하늘처럼 알고 주의 종을 천사처럼 알아 순종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얼마나 교회를 두렵고 떨리고 주의 종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긴다니까. 교회를 우습게 봐. 그럼 교회 비방하는 걸 재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안 만들면 막 도전하고 대항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교회를 막 공격하고 막 그냥 씹어요. 막 그냥 물러가라고 끄떡하면 그냥 피키 들고. 그리고 서로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막 중직자와 중직끼리 싸우는 거요. 서로 알력 다툼, 힘겨루기, 내부 파워 게임 말이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교회 갈등은 중직자와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선악과 신앙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종교계 500주년 참 이게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귀한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또 아주 나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냥 종교교육 500주년을 악의적으로 도용하고 이걸 악의적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인데 어쨌든 선악과 신앙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그와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삶
세 번째 교회 갈등은 일반 평신도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 이 열놈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낙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자 세상의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네. 다 일어나. 몇 사람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번지느냐? 연병처럼 번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더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하고 한탄한지, 얼마나 한탄했으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모세가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단 말인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가나안 백성들의 종노릇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떠난 것이 낫지 아니하더냐? 애굽으로 세상에 백투하고 싶었단 말이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날 보내줘. 애굽으로 날 보내줘. 세상에. 그러면서 막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 불편하고 세상에 저 마늘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양파 먹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리 뻗고 우는 이 작자들, 세상에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애굽에서 마늘 먹고 고기가 막 곁에서 국물이라도 먹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영양실조, 정력이 말라가면서, 지금 졸리고 있는 사람은 정력이 말라가는 사람이 이게 내일 아침에 마늘 드세요. 지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요. 막 그냥 막 마늘 먹고 부추 먹을 때가 좋았도다. 그러면서 영양실조, 정력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이 자존심 반푼아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와 상관도 아니고 남이 불평하니까 부안해동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남이 그냥 불평하니까 나도 원망 짜증을 내고 세상에. 그래서 막 그냥 온 구역까지 그냥 뭐 1교구에서 저 23교구까지 그냥 어떻게 불평하는 사람 다 연결됩니다. 그냥 어떻게 저기 흥덕에 사는 사람이 야탑에 사람하고 야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나 이게 진짜 원더풀한 얘기입니다. 원더풀. 어떻게 불평꾼은 서로가 잘 통해요. 막 우리가 이래서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남이 장애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요. 막 그냥 아휴, 사람들이 그러는 거요. 여러분, 평신도 때문에 이런 갈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평신도들 여러분, 무조건 생명나무 선택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은 평신도가 너무 깨어서 문제예요. 사실을 너무 평신도를 깨어본 것 같은, 비몽사몽간에 은혜 받는 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깨울 때 깨워야지만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너무 그냥 너무.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무지한자가 되고 생명에 대해서 언제나 생명을 분별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언제나 생명의 길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잘 사귀고 우리가 항상 듣는 것도 조심하고 언제나 생명이 되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번째, 여러분, 교회 갈등은 의견 충돌이나 내부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생각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섬기며 양보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소한 의견 충돌이나 기득권 싸움 혹은 내부 파워 게임 등으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죠, 사실. 이런 교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명너머로 해결해야 되죠. 선악과 마인드나 선악과 신앙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해도 내 생명이 떠나면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6장을 보면은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고, 아니 재판 판사가 왜 악을 저지르게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요. 판단 자체가 온전치 않다는 거지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깐에는 정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이 되는 참 모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때는 아주 참 옳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항상 싸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교회가 한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비둘기가 싸운 거 봤어요? 비둘기는 안 싸웁니다. 독수리는 싸워도. 근데 한 번 싸웠다 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비둘기가 안 싸워. 절대 안 싸워. 근데 한 번 싸우면 비둘기가 어떻게 죽이느냐? 눈구녕을 파서 죽여요. 응? 악착같이 싸웁니다. 이 교회가 안 싸우지요. 교회가 싸웁니까? 근데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눈구녕을 파먹을 정도로 싸운다 이거예요. 양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양은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워요. 근데 양이 한 번 어쩌다가 싸우면 머리통이 깨질 때까지 싸워요. 이 바보들이 막 치고 패고 싸우는 게 아니라 멍청이들이 서로 치고 박습니다. 팍. 그러면 대급하기 아프면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팍.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깨져 죽어요. 이 교회가 그렇다니까. 안 싸워, 교인들은. 안 싸우는데 한 번 붙어 싸우면 아이간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섬기며 삽시다. 낮아지며 삽시다. 언제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 턱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에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에 가난한 영혼 죄책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내어 나를 짓눌러 맘을 온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찬송 부르고 이 노래 부를 때는 그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근데 참 우리 삶의 연장에서 왜 그렇게 그냥 섭섭한지 몰라. 왜 그렇게 원망이 생기는지 몰라. 참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반대의 영, 암흑의 영이 주는 걸까요?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주여 하나님 미스터 섭섭씨는 물러가게 하시고 언제나 미스터 기쁨씨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난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다섯 번째는요, 외부의 전략적인 공격에 의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님, 여러분 이분은 원래 법사였어요. 예? 원래 군에서 법사 노릇을 했어요. 군목 반대가 군 법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특별히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 것인가. 그러다가 온몸이 비틀어진 거예요. 얼굴이 비틀어지고 온몸이 그냥 힘을 못써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은요 동성애의 그 사상과 철학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분이 제일 먼저 밝혀냈어요. 네오 막스님이라.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잘 풀어먹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진보단체에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계략을 이게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교회의 개혁 세력, 진보 세력을 충동질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가 나눠지고 막 쏠림 현상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이래. 여러분 옳은 소리죠. 당연히 교회는 개혁이 돼야지요.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부의 분열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 프레임이 걸려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냥 참 어리석었죠. 또 하나는 뭐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문화, 이런 프레임을 짰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는 완전히 대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큰 교회 목사는 막 초호화 생활을 하고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는 다 썩었고 또 큰 교회 목사는 다 초호화 생활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요. 이 젊은 목사가 나는 개척을 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보기에 기업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초호화 생활을 합니까? 제가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요.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된 면은 뭐 없잖아 있지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참 뭐 누리는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참 우리 천병인 장로님 말 맞다나, 아니 우리 교회 장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사님처럼 행복하고 부자가, 물론 그 말이 맞아. 난 마음의 부자고 난 마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달파요. 사실 나만의 케렌시아, 나만의 아늑한 공간 없잖아요.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도 프레임을 짭니다. 대형교회는 다 초호하고 세상의 기업과 같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밥을 5끼를 먹습니까? 제가 월요일에 한 번이라도 쉬는 걸 보셨나요? 제가 안식년을 단 안식월이라도 지켜봤습니까? 골프를 치러 가던가요? 어디 제가 여행을 가던가요? 그것도 세미나나 있으면 가지요. 집회나 세미나가 아니면 제가 해외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번에도 책을 2권을 같이 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거 안 내면 어떻습니까?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해서 시집 냈으면 좋은데 뭘 또 평전적 에세이적 이 평전을 내가 왜 쓰는지 나도 내가 볼 때 참.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막 공격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성대 수술하고 말을 못할 때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나는 사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내가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이요. 목사님, 내가 조금 낯설다, 좀 어색하다. 예.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건 나의 진심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그리고 나의 신앙이다. 교회론적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 훌륭하죠. 사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 문화, 교회는 여러분 몸의 교회로서의 요소도 있고요, 조직으로서의 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공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아마 이 그 몸의 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없는 자리, 빈자리를 본인은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또 담임 목사 없는 빈자리를 메꾸어주고 이 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직의 보스를 향하여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가 누구예요? 조직으로 말하면 제가 당회장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건 용비어천가고 그건 목비어천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진심이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건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박형원 목사님은 말이요, 그게 또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서 없애고 지워 삭제해버리고 그거 띄우는 거 이게 없애버리자고. 내가 목사님께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걸 왜 내리냐? 나도 동감이다. 그래서 안 내렸어요. 많은 공격을 받았죠. 제가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란 설교 교수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다 봤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총신, 장신, 아신을 것 없이요. 들어보니까 참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 나 오늘 또 통화했어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요. 그 목사님이 진심이라면 목회를 안 해보거나 교회를 몰라서 그러지,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성경만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컨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컨텐츠는 언제나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게, 이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레임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용기가 없어서 이제 욕을 못하다가 누가 하니까 이제 줄줄줄줄줄이 따라가고, 또 그런 비판도 받아야 또 자성하게 되고, 또 그런 비판도 받아야 또 발전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선하게 개념을 가지고 선하게 프레임이 갇혀서 이런 거 한다. 나는 다시 이정훈 교수의 어떤 그 프레임과 전략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동로마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동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저 메오메드 2세는 끊임없이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을 지금 치려고 아주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주교끼리 싸우고 태주교를 향하여 싸우고 교회가 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외부의 전략에 프레임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제가 이 분당에 늦가기로 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일 늦게 왔어요. 다 입주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배도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교회가 강타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부흥을 하고 분당 이 그 교회에 어떤 경각심을 주었어요. 막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세상에, 제가 신방을 12시가 넘어서 다녔다니까? 등록 신방을요. 그 이제 너무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집사님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먹잘구먹도 별로 그렇게 번화하지 않았어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탈탈 굶고 집에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리석고 아직은 참 순진하던 시절이죠. 덜 성숙한 때지요. 교회들이 저 세된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세된 교회, 다른 교회는 다 나가도 좋은데 세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좋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아파트 앞에 있는데 이걸 통째로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그분이 누구냐? 여전도사였대요. 왜? 자기 실적 달성하려고. 거기서 세등기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현태양 집에 납박했을까요? 거기 지금 현태양 헤어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마한 미장원에서 현태양 저 실력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저거 완전히 저 개품 잡는다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거 좋다가 할렐루야. 그 좀 약간 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주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때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제가 그 주보를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서광수 장로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권영환 장로님 뭐 범사에 그냥 감사해야 되나? 당연히 들어오지요. 사실 처음에 마음은. 그래서 제가 주보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당연히 잡았지요. 그런데 그 주보를 딱 잡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에라이 니도 그러면 똑같은 놈이지. 타대교인데. 그래서 제가 주보를 잘 캐놓고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이 주보 보고 꼭 이동에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나도 처음에는 재수없다고 했지. 그런데 축복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고. 더 부흥해. 전 지금도 참 그때 너무 내가 만약에 그 주보를 버렸다면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진짜 찜찜하고 내 마음에 재수가 없을까. 근데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정원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절대로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갈등을 없애고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